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는 모세처럼 자기 구원을 걸고서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 사도의 고백에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이 사도가 여섯째 단락 11장 1절부터 32절에서 전하는 계시가 그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예를 들면 재림 직전에 유대인이 되고 회개한다, 죽게 돌아온다, 이런 계시는 여태껏 다른 데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만 독특하게 전하는 계시가 이 외에도 있죠. 가령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떠난 신자가 먼저 부활에 이르고 그때 살아남은 우리가 이어서 이룬다. 그 시간으로 하면 순식간이겠지만은 이런 계시도 사도가 전했고, 또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 이런 계시도 독특한 내용에 속할 겁니다. 독특한 계시들이 이미 베푸신 다른 사도나 선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계시를 더욱 해명하는 계시지 결코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이어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진리를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줄곧 인용을 합니다. 둘째 단락 무려 10군데나 인용을 하고 있는데 도표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교훈이 이미 옛적에 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옛적에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 로마서 9장 24절에 밝혔죠. 옛적에 백성 아니던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언약 백성,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비춰서, 사도의 자기 인생의 의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인생의 의, 자기 의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는데 간단합니다. 줄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먼저 9장 30절부터 33절,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의의 법을 쫓았지만 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기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 그게 실패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실패를 전하면서 전하는가, 그 심정이 뭔가
어떤 심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을 10장 1절에 나오는 사도의 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앞뒤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울 겁니다. 먼저 처음으로 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사도가 너무 의의가 없을 때 가끔씩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이어서 어찌 그러하뇨 묻는 데서 짐작할 수 있죠. 뒤에 나오는 이 물음 어찌 그러하뇨 이 물음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은 반면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물음은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물음이 나온 거죠.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떨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서신을 받고 몇 년 안에서 이스라엘 망해요. 예루살렘 멸망이 10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때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리요? 이 문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라 하는 겁니다. 죄는 특별히 배도를 다루는데 특별히 그러하죠. 자기가 동족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을 생각과 소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거듭했고 그럴 때마다 특별히 사도가 말씀을 얼마나 살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지 뭐 어디서 찾아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와 비할 수 없이 간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살폈을 겁니다. 이런 고되고 힘든 과정 없이 어떻게 은혜를 참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게 값싼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고된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깨닫고 나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는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면서 더욱더욱 참된 고백다옵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반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한 역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은 대신에 뭘 좇았던가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1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이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좇는다.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또 그래서 우상을 좇는다. 서로를 영리로 쓴다. 그래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좇는다. 온갖 불의를 좇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좇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게을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좇은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의의 법을 좇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환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의의 법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법을 가르칠 거예요. 가령 제사법 또 정결법이 그런 것이죠. 매년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서 새해의 성막 제사에 나아가려 했고 날마다 많은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저녁 제사를 기다렸을 겁니다. 의의 법을 좇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이런 법을 좇은 이스라엘이 정작 법에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사도가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표현들을 참조해 보면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한 데 있다. 이 행위는 뭐냐면 이 둘째 번에 10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쓴 행위인 거죠. 이것이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이니까 법에 이른다 한 것은 그 법을 주신 목적에 다다른다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며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 드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물론 제사 드리지요. 제사 드려서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는 거겠죠.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의의 율법에서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법적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을 보면, 야,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고, 모세는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권이 있다 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부를 거다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을 얻게 하려고, 이게 사랑의 절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맛보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언약을 맺으신 목적인 겁니다. 결국 이 언약의 관계와 사귐에 이스라엘이 이르지를 못했는데 바울이 이를 줄여서 법에 이르지 못했다, 언약에 이르지 못했다 한 겁니다. 사도는 어찌 그러하뇨 하고서 이 역설적인 현실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 행위에 의지한다는 표현이 3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라. 거기서는 믿음에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서 12번 나오는데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생략하고 믿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겠죠. 이걸 참조하면은 그들이 의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좇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좇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다 하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좇았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겠다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 4장 2절 이 대목과 짝을 이루는 거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시대의 바리새인들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기 전의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수호하려 했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불의한 거죠. 율법을 수호하려고 한 것이 가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으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느라고 한글 개혁 번역자분들은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 의지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번역했을 테니까. 그런데 믿음의 의지함, 이건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새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얻은 의는 믿음에서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이 의는 의의 법을 좇아도 얻지 못하는, 행위로 의의 법을 좇아서는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얻지 못하는, 행위를 좇아서 하면은 더 얻지 못하는 그런 의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겁니다. 이 주제가 둘째 제목이 짝을 이루는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상세히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7장 뭐 대표적이지만은 그 앞뒤로 뭐 어디를 읽어봐도 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시고 그래 의롭다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은 그때에 그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 아브라함이 믿고 그 믿음으로 의와 공도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떠나서 의의 법을 좇으면 잘해야 도덕적 인간 혹은 윤리적 사회를 만들고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죄의 역설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딪힌다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부딪힐 돌에서는 명사입니다. 부딪힘의 돌이라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21절 거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리끼게 한다. 복잡한 이야기 다 제쳐놓고 이 부딪히는 것은 거치는 거하고 같은 건데 이 거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실족하는 거 나아가 배도하는 거.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거치는 것이라는 말에서 스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실족해서 마침내는 배도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법을 줬다가 그만 배도하게 된 것을 지금 사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인용한 성경도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 다음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영원한 성전의 기초지요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두셔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지요.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한 그 뜨인 돌이 금은 노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뜨인 돌, 작은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더니 마침내는 그 태산이 온 세상을 덮는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이걸 해석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산돌이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우리도 자기에게 나와 산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해서 수십 년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 성경은 종종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심판,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은 오직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상에서 봤던 가장 참혹한 일과 비할 수 없이 끔찍한 심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텐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걸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의의를 좇지 않은 자기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견디겠죠. 10장으로 가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이과 짝을 이루는 데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10장 후반부에서. 어떤 뜻인가? 그게 이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에 담겨 있죠. 이 두 표현이 이 9장 3절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에 붙어 있어요. 그 원하는 바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소원이라는 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둘을 나누어 가지고 원하는 바 곧 구하는 바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온 원하는 바는 어디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 주로 쓰입니다. 로마서 10장 외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쓰이는데 그건 빌립보서에 보면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기쁜 마음 기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에게 한 번 쓰였습니다. 이 참 드문 낱말인데 자기에게 쓴 의중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낱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보면 지금 문맥하고 잘 어울리죠. 지금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기가 복음 전파를 곧 언급할 거거든요. 10장 4절에 바로 그 내용을 전할 거거든요. 그 선도를 바로 이어서 강조합니다. 선택이나 언약을 둘러싼 이 힘든 문제, 사람이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답이 뭔가 하면 사도 자신의 전도라 밝힐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선언하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같은 아까 인용된 말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이 이방인 사도로서 서쪽 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다루는 거죠. 당장에는 유대인이 바울의 전도에 반발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앞뒤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아주 타멸하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셨느니라. 순종치 않던 유대인이 순종하는 이방인을 시기하여서 돌아올 날이 있다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얘기 내용이죠. 내 고륙을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특별히 재림 직전에는 바울의 고륙 유대인이 대거 주께로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원하는 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로 신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신비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시는 뜻의 선택의 예정에 속해 있죠.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사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간구했겠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이건 선택을 잘못 알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정해졌으니 먼 짓을 해도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먼 짓을 해도 안 믿는다. 그건 선택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운명론이지 선택론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알면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라. 사람 눈에는 저게 선택 안 받은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포기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바울 같은 이도 믿지 않았습니까?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한 이가 어디 있나요? 그런 이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지 않으냐 하셨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별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예정론을 배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알아요.
알아서 논리적으로 이것이니 이렇지 그래 그거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간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마지막 기회이고 팔레스타인에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겠죠. 이런 심정에 비추어서 각 성에서 여러 사람이 바울 당신 올라가시면은 결박당해서 핍박받을 거 환난을 당할 건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말들을 하였는데 사도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한다.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만류한 성도들도 성신의 가마를 쫓아 고나였습니다마는 동일한 성신의 가마를 쫓아서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거룩한 사랑이 성도와 사도 사이에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참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동일한 성신께서 감화하셨는데 얼른 보면 이 결과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모순이 아니거든요. 이 사랑이 가득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만류하는 성도에게서 성신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고 올라가는 사도에게도 사랑이 드러나고 이 사랑이 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도 이 거룩한 사랑을 본받고 나가면 희한하게 해답이 보인다고요. 이 사랑을 맛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그게 점점 문제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부부싸움 할 때 특별히 논리적으로 다가 손해 많이 보죠. 그랑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는 거. 그게 이런 데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처럼 사도가 로마 교회의 이런 심정을 밝히는 것은 거기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와 같은 심정을 품기를 바란 거죠. 이방인 신자도 이 사도의 계시를 받게 되면은 사도와 함께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되 사도처럼 거룩한 뜻을 깨닫고 받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 있는데 그걸 푸는 길이기도 하겠죠. 자, 그건 다음에 가서 생각하십시다. 2절 3절로 가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의 경우처럼 내가 증거한다는 표현도 9장 1절 나왔죠.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9장 처음에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원하는지 밝히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 맹세로 그렇게 한 거다 하고서 증거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증거한다고 밝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번역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증거하노니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렇게 읽히지 않냔 말이죠. 그렇죠? 모순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또 거룩한 사랑을 품고 증거합니다. 실패한 자기 동족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절의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되는 사실도 증거가 될 거예요.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간구하는데 그 이유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실을 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 개혁에 아쉬운데요. 여기 중요한 말 하나가 빠졌어요.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동족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 성신과 사도가 오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쓰이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또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한 말 보죠. 내가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를 증인으로 삼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걸 증거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컨대 사도가 동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서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지금 바울에게도 있지요. 이 로마서 서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한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열심, 여기는 하나님께 열심 이렇게 번역을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열심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다 했습니다. 필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엘리야나 비누아스의 전통을 잇는 사람이라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누아스 전통을 잇는다고 자부하거든요. 자기가 엘리야나 비누아스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을 겁니다. 이런 지독한 착각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신실했던 하시딤의 전통, 이 비누아스까지 이어지는 전통을 잇는다면서 결국 여호와의 종이 되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어두운지 모릅니다. 이를 가리켜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닌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사도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노라고 고백을 하였죠. 디모데 전서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 낱말을 여기 3절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실에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배도한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더없이 의로우셨습니다. 그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실로 의로우십니다. 그처럼 메시아 오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도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선지자도 똑같은 교훈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신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 역사의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한 탓에 바리새인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달리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 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 참 세운다는 번역이 좋아요. 자기 높인다 하는 말입니다. 이미지가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니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가 없죠. 복종이라는 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는데 어떻게 복종하냔 말이죠. 자기를 높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 못하죠. 남의 아래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사랑하고 붙어 있는데 안 되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기 힘과 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그래 자기를 이루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니 남은 건 넘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이지만 사도는 동족 중에 자기같이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자기처럼 회개하고 자기 의를 추구했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나 거기 돌이켜 주를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끝끝내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켜서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도 사도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믿게 하는 그것을 보고 동족이 시기심이 나서라도 주께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울면서 이방인들에게 갔겠죠.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 망하고 말아라 그렇게 갔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인에게 가면서도 시기심이 나서라도 믿었으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믿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고서 갔겠죠. 사람은 그가 사도라도 주신 계시를 다 깨닫지 못하는 터라 당면한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깨닫게 하셔서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사도가 우리와는 비할 수 없이 힘든 공경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해 나간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빛을 비춰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고 또 원한 만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가 전하는 말씀에서 헤아려 알게 하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동족이 언약을 저버렸고 이제 멸망에 치닫고 있는 이 일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러한 데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울 선생은 자기 같은 죄인을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하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답을 주시고 또 친히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복음을 동족에게 전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얼마나 성신님을 의지하였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사도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면 결박이 되고 큰 환난을 해를 입을 거라 종들에게 알리셨고 그 예언에 형제들은 이 사도를 사랑해서 가지 마시라고 만류를 하지만은 사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과연 예언대로 사도는 결박이 되었고 언론 봐서는 사도행전을 봐서는 사도가 바라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도는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 사도로 받은 소임을 다 이루는 이 선교가 주님의 손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사도는 믿은 줄 압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전모를 다 헤아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 일의 심히 적은 부분을 겨우 볼 뿐입니다마는 이 유한한 인생을 귀히 써주셔서 친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소망의 빛이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비치고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할 때마다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가릴 때마다 마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더욱 맛보게 해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